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납니다. 어떤 사람도 수많은 무리들의 사랑과 칭찬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광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환호와 박수 속에 어떤 일들을 시작해서 그렇게 끝을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옵니까?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 누구든 다 경험해요. 모두가 날 늘 좋아한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참 많이 애썼는데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환호 소리도 없고 박수 소리도 없고 칭찬도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그 길을 가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것이 없는 광야를 다 지나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깊은 외로움에 왜 빠지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처음 출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가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지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다윗도 그렇죠.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지만 족장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된 것 같을 때 그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시작해서 믿음의 길들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던 바울도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다 인도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기뻐해주고 감격해주는 사람이 열심히 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은 불평을 듣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거친 말들을 들었습니까? 심지어 그를 반역하고 그의 자리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자들을 만날 때 그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 이미 혼자의 세월을 40년을 보내봤어요. 그게 외롭지 않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 광야를 지난 것이죠. 광야를 지나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러한 때에 좀 힘들겠지라고 하지만 저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함몰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지나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만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성우야, 이리 와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지금 양을 치고 홀로 광야에서의 이 나그네 시간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을 보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나십니까? 자, 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땅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모세도 이것을 보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3절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광경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첫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지금 벗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의 표현이고요.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 맨발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랍비들도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한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보면 강단에 오를 때 그래서 신을 벗고 올라갔죠. 그래서 강단에 오를 때 항상 신을 벗고 이렇게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의식적이다 비판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러한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은 모든 걸 다 실용적으로 바꿔버리는 것보다 때로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를 다시 주의 길로 가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때로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 겸손하구나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1대1로 그의 신앙적 자세로 철저하게 겸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닐까요? 남들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 남들 앞에서 무슨 흉내를 내는 것, 그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서는 것, 아무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겸손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누구도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게 광야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고 그 시간을 통해 신을 벗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해 가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신을 벗는 그런 겸손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박수와 칭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다 읽어보십시오. 다 광야로 불려갔었어요. 사람들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할 때도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광야를 지나봤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처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뭐라고요? 내 신을 벗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일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제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낼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라라고 돌아오라라고 그들을 이끌고 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라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그가 한참 혈기왕성할 때 힘을 좀 써본 사람입니다. 뭔가 내가 한번 살펴보고 도와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작에 그가 안 된다고 느낀 사람이에요. 40에도 안 됐는데 80된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드디어 저의 때가 왔군요. 이럴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옛날 같지 않네. 80이 뭡니까? 조금만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만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나를 알아봐 주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드디어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여기로 부르십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의 자세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나 어떤 분에게 이런 사역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은 다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해도 됩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 그 마음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다 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자꾸 변질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상당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이런 자격이 있고 너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 너는 이런 부분에 탁월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요즘 우리는 늘 어떻게 접근합니까? 당신은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참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게 장점이죠. 당신은 남들이 없는 이런 능력을 가졌군요. 당신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많은 관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격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걷고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그 부분을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일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은사의 선물의 목적이고 또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 그거 하나로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역을 하는 목사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강 목사의 저런 부분이 장점인데 저게 잘 살려지게 하시고 저런 부분 약점인데 저게 잘 개발되게 하시고 물론 필요하죠. 더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예전에 사역했던 제자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남편이 부장 집사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부서에 수련회가 있는데 좀 강사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전화를 주고 받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어디를 나가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걸 잘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이게 잘하니까 물론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시간에 그분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내 신을 벗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 신을 벗으라. 누구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다 보면 나 혼자 가나? 이 생각 들 때가 반드시 와요. 어떤 신앙의 인물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해봅니까? 다 뭔가 열심히 가는데 아무도 없는 때를 다 경험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할 때 너가 이런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